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유가 있는데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 하는 그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그리고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너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잘 열매를 맺어라 하고 농부에게 주고 그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경작을 했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이쯤 되었으면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겠구나. 그래서 주인이 먼 나라에서 종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상할 만큼 그렇게 흠씬 때리고 그 종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하는 그런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이 농부들은 참 간이 큰 것 같습니다. 자기 포도원도 아닌데 주인이 포도원에 과실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보내던 종도 죽이고 또 종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참 겁도 없이 그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농부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슴지 않게 종을 때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과실이 탐났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많은 포도가 맺혔을 겁니다. 그것을 주인이 먼 타국에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주려니까 아까웠겠죠. 그래서 안 주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에 포도의 열매를 내가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 자체가 내 것이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종을 때립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죠.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때리고 아무런 수확물을 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는가? 아마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응징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응징,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보낸 종이 또 흠씬 맞고 돌아옵니다. 처음은 그렇다는 손치더라도 두 번째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농부들에게 벌을 줘야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또 종이 흠씬 맞고 왔습니다. 또 벌을 주지 않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왜 그렇게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벌 주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끝내 아들까지 보내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이 생각한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 손에는 열매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들 손에 열매를 쥐어주면 이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능욕하고 정말 죽을 만큼 때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요. 아들 손에 열매만 쥐어주면 내가 그 앞에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이 주인은 그 농부들이 그들이 보낸 종에게 손에 열매를 과실을 들려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종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에 종을 보내면 과실을 보내겠지.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보내겠지. 마침내 아들을 보냅니다. 그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보내겠지. 이번에 열매의 과실을 보내면 내가 앞에 그들이 악한 일들을 다 용서해 줘야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인자하고 참을성이 많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 농부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열매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주인은 참고 인내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주인의 인내함과 사랑을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주인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주인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다른 종을 보낼 수가 있지? 아, 저 주인은 심판할 생각이 없는가 봐.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또 때려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주인은 돈이 많은 부자일 따름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모르는 주인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인을 쉽게 보고 얕잡아 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주인이 쉽게 볼 만한 주인이었을까요? 그 주인이 얕잡아 봐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께서는 뭘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정말 나쁜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농부마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런 농부마저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농부,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참고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포도원 주인은 참고 기다렸는데 이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오해하고 곡해했습니다. 우리를 죽일 능력이 없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포도원을 빼앗아갈 힘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농부는 아들을 죽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들을 죽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아들을 죽인 이후에 이 포도원 주인은 돌변합니다. 이제까지는 참고 인내했습니다만 아들을 죽인 이후에는 그들을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주인은 힘이 없는 주인도 아니고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주인이었습니다만 그저 이들이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으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늘에 벼락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십니까? 우리가 범죄해도 거의 대부분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이 농부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농부들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갔던 그 시간처럼 우리도 아마 이 시간을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간, 내가 함부로 살고 내가 막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청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함에 우리를 내버려두지는 않습니까? 술 취함에 우리를 내버려두지는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굳게 닫힌 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농부처럼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를 향해 돌이키고 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의 자녀처럼 진리와 참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탐욕과 욕심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혹여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뎌진 삶, 탐욕과 욕심 가운데 묶여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 앞에,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그 찢어주신 살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성결하게, 주님, 내 삶을 좀 더 빛의 삶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오늘 이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부들은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심판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표현하신 표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이야기고,
또 말하면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보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농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돌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돌은 건축에 쓸모없을 것 같아 라고 버렸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것처럼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무엇이 되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농부도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버렸고 건축자들도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그가 다시 생명을 살리는 머릿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예수를 버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이익을 취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때로 예수를 외면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 체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조금 미안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를 아는 척하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순간순간 예수를 모른 척하며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필요 없다고 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다고 버리고, 때로 우리가 마음에 부딪혀서 너무 힘들어서 버렸던 그 예수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버렸지만 그는 생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찔렸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찔렸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찔렸습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본심이 다 드러나니까 싫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다 찔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찌르고 바리새인들이 찌르고 사두개인들이 찌르고 그 찌름 속에는 우리도 있었겠죠. 다 찔러버렸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성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찌름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어서 버렸기 때문에 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징계에 내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채찍에 내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나고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를 버렸지만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버려주신 예수님, 창에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를 찌를 때, 우리가 그를 상하게 할 때, 우리가 그를 채찍으로 찌를 때, 그리고 때릴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묵묵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했으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보내고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내 삶을 돌아가는 시간, 어둠과 옅게 있는 내 삶을 빛으로 돌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탐욕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엿보 있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엿보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그 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욕심과 음욕과 탐욕과 분쟁의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거룩해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만들고 한 걸음이라도 더 진리의 길로 움직일 수 있는 영광과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찔림을 당했고 그는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졌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없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탐욕과 욕심의 시간들, 술 취함과 방탕에 방임했던 이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빛의 자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찬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